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서 처음 소개되는 자매 베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소개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1절에서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자기의 보호자로 여기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보면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상황이시라면 이 16절 가운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는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운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베베 같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가 있죠. 그저 뭐 한번 지나가면서 읽어보고 끝내라 뭐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너도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었으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보면 교역자들을 생각했을 때 성도의 입장이라면 약간의 열등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역자도 아닌데,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뭐 성도인데, 나나 예수 잘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열등의식에서 사실상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열등의식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나는 일반 성도다 하는 이런 열등의식,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보면 교역자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 삐뚤어진 영적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뭐 전도사 강도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목사 한 수 딱 받고 나니까 뭔가 내가 나서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그 잡다한 교회 일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럼 제가 뭐 어떤 막 안수받은 어떤 목사님한테, 사실 선배 목사님이긴 한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목사 안수 딱 받고 나 보니까 괜히 뭐 이렇게 움직이기가 조금 그렇더라. 그 왜 그런가 참 이게 잘못된 영적 우월 의식이 자리를 잡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그러한 영적 우월 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성도님들을 대했을 때 성도님들은 반면에 그런 것을 보고 영적 열등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우월 의식이나 열등 의식이나 둘 다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교역자들, 목사님들이 이러한 우월의식이 있다면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삐뚤어진 성도들의 열등의식도 동반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앞으로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겸손함을 잃어버린 목사, 또 교회에서 근무하는 교역자들은 자기 혼자 마치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교회로 갈수록 그렇죠.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적 교만이 육적 교만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적으로도 이어져서 뭔가 좀 변질되어 가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교만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최악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마지막 때 성도들은 나는 그냥 성도니까 뭐 내가 이 정도 신앙 생활이면 족하다 하는 이런 안일주의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집안 상황이 이런데 직장 문제로 복잡한데 네? 사업하느라고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뭐 나는 예수님은 믿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이 영적 안일주의입니다. 이것은. 자, 영적 교만으로 똘똘 뭉친 목사나 교육자들이나 영적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나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둘 다 나쁜 거죠. 마지막 때 이러한 교회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왜 없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안 읽습니다. 기도는 안 해도 난 말씀을 읽는다? 아니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해도 말씀은 안 읽는다? 그것도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자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교육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것이 신학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 안에서 목사님,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이 되겠는가? 절대 연합은 되지 않습니다. 자, 연합되지 않는 교회, 불협화음을 내는 이런 교회에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그 교회에 임하시겠는가? 절대 임하지 않죠.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에게도 역시나 임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철학이 나옵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 1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인 거예요. 이런 목회 철학이 결여가 되면 교육자, 목사는 자기 혼자만 일을 다 한다 하는 영적 우월 의식에 결국 빠지게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교육자 밑에서 그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만 주면 된다 하는 일종의 열등의식, 안일주의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그 열등의식을 참지 못해서 신학교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으로 소명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에서가 아니라 이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가는 거죠. 신학교에는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꽤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한다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베, 또 더디오, 또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 가이오, 에라스도 이런 사도 바울이 소개한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을 내가 가지고도 또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좀 있다 해도 또 내가 어떤 생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신분은 모두에게 공통입니다. 보십시오. 목사도 성도예요. 그렇죠? 장로도 성도고 권사, 집사 다 성도예요. 성도도 성도예요. 다 성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주신 은사가 다른 겁니다. 섬기는 자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물질로 헌신하는 또 은사가 있는 것이고요. 다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죠. 가정에서도 아들, 딸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다, 성도다, 장로, 권사다 이것을 굳이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름받은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결론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거고요. 교회의 부흥을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이게 선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야.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그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면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주의 종들과 똑같은 소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우선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 전담할 문제는 모든 성도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름도 없이 활동하는 성도님들, 정말 빛도 없이 활동하는 성도님들, 정말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헌신하는 성도님들, 그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회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동역자로 쓰임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나의 신분이 목사다, 선교사다, 일반 성도다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은 그 일 자체가 바로 거룩한 사역의 일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와서 식사 후에 어떤 뒷정리를 하고 하는 것도 거룩한 사역 가운데 일면을 장식하는 거예요. 차량 주차 문제, 또 안내하는 문제, 주보를 접는 문제, 헌금위원이 되는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세상에 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네 거 내 거 구분할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대로 내가 헌신하면 됩니다. 기쁨 가운데. 그러나 독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은 성도님들과 연합을 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장례가 어디 있는가? 교회 장례. 교회마다 지도자의 손에서 만들어져야 할 베베, 브리스가와 아골라 같은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의 제구실을 감당해서 복음의 패권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이오다, 에라스도다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우르바노, 스다고 이런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런 일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이 당시의 성도들이라면 이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결여된 자들을 향한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나 주님을 위한 열심, 교회를 위한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결여가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질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동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도 영적 안일주의에 빠져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목회자들의 의식 구조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마치 주의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영적 우월 의식에 사로잡힌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성장시키고 또 이 땅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역자들의 사역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 안에서의 팀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과 함께 기획을 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 집사님께서 설교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설교하세요. 그건 아니죠.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받은 소명대로 자기가 할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광범위한 이런 교회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회의 운명과 함께해 나가야겠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즉 성공적인 목회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공적인 목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공적인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0명, 1000명의 성도가 있지만 목사님은 혼자서 아무리 일을 해나가려고 해봐야 그게 되겠습니까? 비록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목사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 이것이 성공적인 목회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흥망도요,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어떤 인재를 길러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각 기업은 경영권에서는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 정당에서도 또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인재 영입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인재를 뽑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재가 인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지도자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놈이 인재인지 둔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인재라고 뽑겠습니까? 그 지도자에게 참된 인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없으면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악한 영의 복종에서 움직이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정치를 한다면 그 나라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복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죠. 이 나라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자칫 잘못하다간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거지 나라가 됐죠. 예, 젊은 여자들은 뭐 거의 다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3년치 피땀 흘려 일해서 모은 돈으로 20kg짜리 쌀 2가마 정도 살 수 있습니다. 40kg 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3년치 번 돈으로. 어떤지 아시겠죠? 한때는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보트피플이 생겨나고 인플레이션, 경제 파국 맞이했고 시체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머지않은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강에 매일같이 시체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은 현 정부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칭찬 일색을 남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심각한 상황이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자유대한민국, 이 민족은요,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복음의 패권국이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고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어서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일면을 장식하는 그런 나라로 서야 됩니다, 이 나라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움직임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현 정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개판을 치면 그 밑에 올바른 관료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쓴소리를 내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도당, 같은 한편이 된 거예요. 한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 두목 아래 강도 떼들만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는 마귀의 도당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라고도 할 수 없죠. 이 우한 코로나를 코로나19로 바꾸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렇게 헌신해 가면서 자기 목숨 걸고 열심히 환자들을 돌아보고 있고 의사들이 노고와 피땀 흘린 수고의 결과로 그나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도둑질해서 문재인 그가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것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있을 법한 지도자입니까? 한 나라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치라고도 할 수 없는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이 사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곧바로 경제적 침체가 나타나고 있죠. 실업자들이 증가합니다. 여기에 우한 코로나 사태가 겹치게 되니까 망가지 국가가 경제가 더 침체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급기야 국민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자들의 눈이 막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의 상황, 이 심각성을 보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영원히 설 줄로 아는 것이죠. 그 마음을 누가 심어주는가? 마귀가 그 마음을 심어준다 이 말이죠. 마귀가. 왜?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패권국으로 일어설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패권국 이 나라에서 선교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저 정부를 들어서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안 가서요, 그들 모두는 이에 대해서 심한 심판을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의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되새기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로 끝나면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역자와 목회자 사이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나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이 나라가 복음의 패권국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복음의 패권국으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동반되는가? 경제적 성장이 동반됩니다. 복음의 패권국이 돼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건 개인이건 누구건 간에. 이걸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각 교회들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아닌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버가마 교회가 아닌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지,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서 돌이켜서 속히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셔야 합니다. 어디에 가시더라도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시더라도 믿음의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러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또한 잘 도와야 됩니다. 교회 회방자가 아니라 교회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모든 성도는 교회 회복을 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복음의 회복을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0장 22절의 말씀인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이 1000명을 이루는 그 작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과 같은 생산적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교회 일꾼에 대해서 구태의연한 그런 의식을 버리고 성도로서 받아가진 사명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의미로서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죠. 개혁은 곧 움직이는 실천이고 복음의 열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믿음의 행함을 들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서 이미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 베베자매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디모데처럼 더디오처럼 바울이 소개한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일꾼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거룩한 영적 벽돌 한 장의 역할이라도 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번의 인생을 주셨죠. 그러면 헛되이 보내지는 말아야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 헛되이 보내지는 말아야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 지도자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